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쭙거나 또 혹은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닌데도 자신들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법궤를 마음대로 가지고 왔다가 오히려 법궤를 빼앗기고 또 그 법궤를 운반해온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도 그 전장에서 전사하게 되는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참담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소식을 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였던 대제사장 엘리도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고 또 자신의 남편 비느하스 그리고 시아버지인 엘리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인지 아이를 해산하다가 그 며느리마저도 죽게 될 때에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는 그런 의미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으로 지었다 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아마 대제사장의 며느리였던 비느하스의 아내 또 이가봇의 어머니가 이렇게 여길 정도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법궤를 빼앗겼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또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궤를 소유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마치 정복하고 부리고 또 다스리고 써먹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5장 2절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다곤의 신전에 갖다 놓았다 하는 것은 마치 일종의 전리품처럼 여기고 있는 겁니다. 훗날 보면 이제 다윗이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을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또 보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가까이에 두었을 거예요. 그것도 역시 비슷한 사고 방식이죠. 골리앗의 칼을 하나님의 궤에 있는 곳에 둠으로써 우리가 블레셋에게 승리했다. 일종의 전리품을 전시해 놓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왔으니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우리의 소유물이다. 혹은 하나님을 우리가 지배하거나 다스릴 수 있다고 블레셋인들도 생각했으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 모두를 가르치시는 행위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보니 하룻밤 자고 나니까 다곤 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궤 앞에 마치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처럼 그 얼굴이 땅바닥에 대어 있었다. 여러분 3절 하반절을 보면 사무엘서의 저자가 일종의 이 블레셋인들이나 혹은 다곤이나 또 이 사무엘의 시대뿐만 아니라 후세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일관되게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3절 하반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넘어져 있는 그 다곤을 인간이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도 없는 그게 무슨 신이냐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불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일본도 불교 숭배가 대단하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모르겠네요. 그때 TV에서 제가 한번 봤는데 한 5m 되는지 10m 되는지 목조 불상인지 석조 불상인지 하여튼 엄청나게 큽니다. 그 큰 이제 불상이 세월이 지나면 그 머리와 어깨 또 온몸에 먼지가 쌓이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머리, 어깨, 팔, 가슴, 배 이런 부위에 먼지 쌓이면 그냥 소중히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먼지 쌓이는데 이 불상은 자기 몸에 불상이 정말 불쌍하네, 그렇죠? 자기 몸에 있는 먼지 하나를 떨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마 뭐 초파일 그 무렵이겠죠. 그날이 다가오면 불상에 있는 그 먼지들을 떨어내주는 대청소를 합니다. 자기들이 청소해줘야 되고 쓰러져 있는 걸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그걸 신이라고 하고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지금 5장 3절은 그것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TV에서 제가 그것을 보니 더 웃기는 상황은 뭔지 아십니까? 이제 몇몇 사람이 이제 사다리를 놓고 또 거기에 이제 줄을 매달아서 허공에 사람을 이렇게 올라가도록 만들어서 빗자루를 가지고 이제 불상에 있는 먼지들을 막 떨어내 줍니다. 그러면 이 불교도들이 그 석가모니 불상 밑에 서가지고 그 떨어지는 먼지를 맞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대요. 그거 맞으면 복 받는데요. 참 어지간히 복 받겠어요, 그죠? 천식 같은 거 안 걸리면 천만다행일 것인데 인간들이 이렇게 어리석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 이 법궤를 가지고 오면 너희들이 나를 정복한 줄 아느냐? 이스라엘인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내 궤가 블레셋으로 가면 내가 너희를 떠난 줄 아느냐? 내 영광이 사라진 것이냐? 지금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블레셋과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5장 4절을 보니 이제 겨우 일으켜 세워준 그 다곤신이 그 다음 날이 되자 더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한번 보여줘도 깨닫지 않으시자 이제는 목을 부러뜨려 버리고 다곤신의 두 손목을 아예 끊어버려서 토막 내놓은 거죠. 토막 내서 토막난 채로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지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블레셋인들이 깨닫지 않자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다스림과 통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6절 이하를 보면 이 블레셋 5 고을마다 이제 독종을 창궐하게 만드시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5장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자, 6절의 첫 단어가 그렇죠. 여호와의 손이 아스도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셨다. 7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의 손이, 이 블레셋인들도 깨닫는 거예요.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9절을 보니까 그것을 이제 가드로 옮겨갔죠. 블레셋의 주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로 옮겨갔더니 9절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가드 성읍에 또 더하셨다. 11절 하반절에서 블레셋인들이 아주 원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이 11절 하반절에 엄중하셨다. 6장 3절 하반절에서도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그러면 병도 낫고 그의 손, 하나님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6장 5절에서도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에게 가볍게 하실까 한다. 또 9절에서도 이제 블레셋인들이 잔꾀를 부려서 하나님이 정말 하신 게 맞는가 테스트를 해보면서 만약 우리가 시험한 대로 안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손, 그의 손이 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당한 일이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 혹은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보이지 않죠.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권능, 그것을 블레셋인들이 하나님의 손이다 혹은 여호와의 손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 블레셋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곤 신을 토막내버리고
또 옮겨가는 고을마다 블레셋 성읍에 악한 독한 종기, 독종을 창궐하게 하시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도무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둘 수가 없다 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되돌아가게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부터 6장의 7절에서부터 9절을 보면 이들이 이제 잔꾀를 내는데 7절을 보시죠. 6장 7절을 보시면 새 수레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 그러면 암소겠죠. 그리고 젖이 나는 것을 보니까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터이니까 그들에게는 송아지가 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고 끌어보지 않은 암소들이니까 보통은 수소에게 이런 일을 시키지 암소에게는 이런 일을 잘 시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소는 새끼 낳는 일을 주로 시켜야 되지 이런 일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7절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다. 그러면 이제 송아지는 반대편에다가 두고 이 암소들이 과연 정반대 방향인 벳세메스로 가는가, 이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짐승의 본성으로서 이건 불가능하죠. 자기가 금방 낳은 새끼인 송아지가 반대편에 있는데 그 소들이, 암소, 어미소들이 그 송아지가 있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 한두 발짝은 혹시 움직일지 몰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갈 리가 없죠. 더군다나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 또 뭐 수레를 짐을 실어보지 않았거나 또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말이든 소든 낙이든 노새든 이런 일을 처음 할 때는 사람이 길을 들여야 됩니다. 처음엔 잘 안 되죠. 그런데 아무런 사람이 옆에서 통제하거나 만지지 않고 수레를 메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실어 놓으면 이게 과연 벳세메스 방향으로 가는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주로 대표적인 설교 제목이 벳세메스로 올라가자, 이런 설교 혹시 한두 번쯤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소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우리가 소보다 못해서야 되겠느냐? 이러면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 소들이 또 똑바로 가지 12절 중반절을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아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정말 그 길 정중앙으로 똑바로 갔다. 영어 성경에도 straight up 이런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아주 바로 그냥 좌우로 그냥 휘청휘청 되지도 않고 오직 똑바로 갔을 뿐만 아니라 14절을 보면 이 수레를 패서 장작을 삼고 이 암소를 끝내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치 소들이 아주 자신의 의지와 헌신된 모습으로 자신의 본성, 새끼마저도 버려두고 벳세메스로 올라가서는 끝내 번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래야 된다. 굉장히 근사하죠. 제가 오늘 만약 그렇게 설교를 했다면 여러분들 대다수가 나도 암소들을 본받아야지 이러면서 집에 돌아가셨을런지 모르겠어요. 암소가 그렇게 충성되고 헌신된 존재인가요? 그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무엘서 저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 암소조차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12절을 보면 6장 12절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중반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울고 나오죠? 지금 암소들이 울고 있어요. 우리말의 성경 번역에는 그저 어떤 한순간 운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들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해줘요. Rolling all the way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길을 가는 동안 이 암소들이 계속 울어요. 왜요? 이 짐승의 본성은 자기 새끼에게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지금 헌신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소들을 끌고 가셔서 블레셋인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 번역은 14절 하반절에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대단히 거룩한 일을 한 것처럼 여겨져요. 암소를 번제물로 삼으면 됩니까? 아니죠. 지금 이 14절의 행위는 수레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블레셋에서 왔죠. 보면 7절을 다시 거슬러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누가 만들었어요? 블레셋인들이 만든 겁니다. 이 암소 어디에서 왔어요? 블레셋인들의 소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하면 정결해요, 부정해요? 이 수레든 이 소든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궤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실려 오기는 했지만 이 상황 자체가 참담한 상황이지만 이제는 성결하게 하는 행위를 해야 되죠. 그래서 14절은 블레셋인들이 만들어 보낸 수레를 부수고 파괴하는 행동이고, 그들을 그 하나님에게를 실어온 그 암소조차도 죽이고, 번제는 어때요? 화목제와 달리 단 한 부분도 남겨두지 않고 다 불태워 없애 소멸하게 하는 제사가 번제죠. 그래서 14절의 이 행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 블레셋에서부터 유입된 부정한 것들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는 행동이에요. 오히려 진정한 제사는 15절에 나타나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최소한 누가 주관해야 합니까? 중앙 성소인 성막과 성전에서야 당연히 제사장들이 드리겠지만 구약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이견이 있어요. 지방에서 성전과 성소까지 올라온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했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은 조금 모호한 영역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역대기의 저자는 오직 성전 제단에서만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15절은 성막 앞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레위인이 이 15절에 제사를 지금 레위인들이 주관하고 있죠. 그리고 제사의 주체는 벳세메스 사람들인데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14절에서 죽여 없애버린 벳세메스로 올라온 블레셋인들이 보낸 그 암소가 아닌 하나님께 드려짐이 합당한 수소 혹은 순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번제와 다른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벳세메스로 올라가자 하는 그런 제목 하에 암소를 본받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맞겠지만 바른 성경 해석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5장과 6장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제학에다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자본론이라는 책을 쓴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결정된다 그러죠. 어떻게 해요? 수요라고 하는 사람들의 바람과 그 수요에 호응되어질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이 수요와 공급의 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자, 이 가격이 올라가야 될 것인가 내려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수요를 온전히 파악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가, 누가 알아낼 길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바로 이 사무엘상 5, 6장의 이 표현을 가지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가격을 결정한다. 그의 자본론에서 이 개념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이지 아니하는 손은 다윗을 언제나 지배했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셨지만, 그리고 다윗이 언제나 성막 혹은 사무엘 혹은 제사장 앞에 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는 사울을 피해서 늘 도망 다녀야만 했었죠. 그래서 언제나 사무엘 선지자 옆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성막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아히멜렉 집안이 사울에게 몰살을 당하고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그리고 다윗 왕에게 도망 오긴 했지만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가져온 것이지 그것이 성막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혹은 예배당이 혹은 성전이 혹은 이 구약시대로 하면 제사장이나 이 교회시대로 하면 목사가 여러분 곁에 있든 없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손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이것은 다니엘 선지자의 다니엘서를 보아도 벨사살, 느부갓네살의 후손이었던 벨사살 때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될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그 성전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서 온갖 우상들을 찬양하죠. 성전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신 게 더 문제인가? 우상에게 숭배한 게 더 문제인가? 그때 보면 글자가 나타나서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자 벨사살이 그 글자를 읽지를 못하니 이 글을 읽는 자에게는 내 나라의 셋째 지위를 주겠다. 왜 하필이면 첫째 지위도 둘째 지위도 아닌 셋째 지위인가? 본인 벨사살이 두 번째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느부갓네살의 바로 친아들은 아니고 손잡벌이 되는 사람입니다. 증손잡벌이 되는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의 용법이나 바벨론의 용법이 아들이든 손자든 증손자든 모두 다 아들이라 부르는 관습이 그들의 어휘 사용법이 그래요.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할아버지, 증손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도 그냥 아버지라 불러도 이쪽 용어에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것이지 실제로는 4대 손입니다. 이 벨사살의 친아버지는 지금 반란군들을 진압하러 군대를 이끌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벨사살은 120명의 방백을 모아다가 잔치를 벌이고 있죠. 그 정도로 정신 차리지 못하고 통치를 똑바로 못하니 그날 밤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데 네가 저울에 달아보니 네 부족함이 드러나서 너가 이제 망할 때가 되었다라는 그 신호를 전해주시는 것도 보이지 아니하던 손이 갑자기 나타나서 벽에 그 글자를 쓰셨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천하 구석구석 말 그대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에 있든 예배당에 있든 내 손에 성경책이 있든 없든 내 근처에 목회자가 있든 없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을 보며 그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뜻을 따르며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은 누구에게만 통치합니까? 블레셋인들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19절에서 또 21절까지를 보면 자 아까 우리 암소를 본받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한 것에서 벳세메스로 올라가자. 자 블레셋으로 가지 않고 벳세메스로 가야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야 됩니다. 이 해석이 만약 맞다면 벳세메스는 아주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것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19절에서 21절을 보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궤를 경홀히 들여다보려고 하다가 5만 70명이 죽었는지 그냥 70명이 죽었는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사본들이 어떤 사본은 5만 70명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본은 그냥 70명으로 되어 있어서 요게 예를 들어 발견된 사본이죠. 지금 오늘날 성경의 원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사본인데 사본이 한 10대 9 정도로 5만 70명이라고 기록된 것이 더 많다면 아마 필사를 하다가 기록을 하다가 5만이라는 글자를 깜빡 빼먹었는지를 스스로 몰랐는가 보다 이렇게 여기든지요. 아니면 70명인 것이 죽었는데 거기에 설명을 주로 첨부해서 사본의 종류가 많아집니다. 첨부하다가 5만이라는 글자를 적절한 위치가 아닌 곳에 썼는가 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터인데 사본의 종류가 거의
50대 50 정도로 비등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어느 것이 원본에 더 가까운 표현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여겨지기 때문에 오만이란 글자를 갈호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의 성경의 밑에 주석을 보면 어떤 사본에는 오만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 민수기에 기록된 장정 60만 명, 그들의 평균 한 지파당 약 5만 명, 물론 4만 명인 지파도 있고 8만 명인 지파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때 당시에 벳세메스의 주민이 5만 명이 죽고도 남을 만한 주민이 있었겠는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70명이라는 수가 훨씬 더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해서 5만의 괄호를 쳐놓은 겁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몇 명이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경홀히 들여다보면 블레셋인만 치시는 하나님이시고 벳세메스와 같은 이스라엘인에게는 무조건의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다는 거예요. 블레셋인들도 독종으로 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들여다보면 그 벳세메스 사람들조차도 치신다. 어떤 이는, 자, 조금 거슬러 가서요. 6장 1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6장 1절을 보면 하필이면, 이 하필이면이라는 표현이 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기간이 얼마예요? 7달요.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성경에 7이 나오면 그 의미가 뭔지 아시죠? 실제로 7달이기도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인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기간, 그래서 7달인 거죠. 그런 각도에서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19절, 지금 6장 19절에 방금 전에 이 괄호 5만 70이냐 70이냐 7 곱하기 10으로 두 단어로 원래는 되어 있거든요. 7과 10이 써 있어서 70이라는 숫자가 표기되기 때문에 이것은 7의 그 무게점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인원을 죽이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블레셋 5 도울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스리심 안에 복종해야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카폿 할 때 이가 떠났다 하는 의미라 했는데 이가봇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가봇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범죄할 때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떠난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가 없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오직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범죄할 때 우리에게 징계가 있고 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그 또한 축복입니다. 진정한 벌은 뭐라고요? 아무리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탕탄대로를 걷는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겁니다. 절대로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려고. 열왕기에도 보면 나오죠. 아합에게 알려주지 마라. 아합에게 네가 가는 길이 지금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알려주지 마라. 당당하게 죽음의 길로 승리할 줄 알고 나가서 죽게 만들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때리실 때에도 그때도 이가봇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손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으십니다. 축복받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하시는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때로는 징계하며 때리는 손으로,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다시 싸매고 감싸는 손으로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보이지 아니하는 손,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와 축복만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